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이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22장 끝절 중에 특별히 두 구절만 잠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기록한,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은 성경 모든 전체를 이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좁게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의 완성으로서 66번째 책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완성된 그러한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모든 사람의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1대1로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하셨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심판의 집행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오순절날 교회 안에가 아니라 내려오심으로써 교회가 형성됐고 탄생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말씀대로, 그죠? 지금 우리 안에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현재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완성해 가시는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모섬의 광야에 있던 마지막 이 땅의 성경의 주자인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다 열어서 이렇게 기록해 주심으로써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그것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있죠. 또 10장 3절 앞에는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말하더라. 그 작은 책을 이렇게 들고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는 그 일곱 우레 소리는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우리가 푸는 것은 성경에서 허락해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들은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고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이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이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덮어놓거나 예언을 무서운 책이기 때문에 잘못 부르면 큰일 나기 때문에
덮어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경의 모든 예언은 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이블 성경입니다. 바이블이라는 말은 비블로스라고 해서 파피루스로부터 유행한 나일강의 그 종이가 없던 시절에 그 나일강의 그 파피루스라는 그 나무를 통해서 그저 갈대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서 바이블이라는 말이 나와서 비블로스 바이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한자어로 성경 이렇게 됐죠. 거룩한 책이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예언을 특별히 연구하고 전하는 이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로서 일곱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되어 붙잡힌 바 된 종으로서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성령님으로 쓰임 받은 이 시대의 종들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는 건 사사로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개인적으로라든가 어떻게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과 교인이나 붙잡으려고 하거나 내 어떤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떤 참고서로만 보는 이런 것들을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성경은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 간증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그렇게 그냥 죽을 고생을 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간증이고 예수님만 내 삶 속에서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설을 푼다는 것은 바로 성경을 내 삶의 어떤 방편으로서 참고서로 성경을 보는 것과 성경 자체가 성경으로 말하게 하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는 전혀 백지 한 장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죠? 17권의 대소선지서를 의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그 대선지서는 우리가 그죠? 그 이사야로부터 시작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는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5명, 하나, 둘, 셋, 넷, 4명의 선지자가 5권의 책을 썼죠. 대선지서는 그렇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에가까지 썼으니까.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17권의 얘기를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의식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예언서 부분에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모세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져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인 창출내민신 이 오경에도 예언적인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그 예언서는 당연히 지금 17권의 구약의 그런 예언서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더 포함하면 시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7권, 18권에다가 5권을, 그죠? 17권, 18권에다 5권을 합치면 여러분 23권이 구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예언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서, 시가서가 이제 그 다음에 붙음으로써 이제 39권이 이렇게 되지만 말이죠. 22권이라는 것은 말이 거의, 그죠? 그죠? 반은 안 되지만 말이죠. 그렇게 39권 중에 말이죠. 여러분 반이 넘죠? 22권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첫째로 오심과 재림에 대한 것을 동시에 다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잘 분별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철을 주시는 겁니다. 그 명철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말이 바로 구약 성경이 그와 같은 22권의 모든 직간접적인 예언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죠. 동시에 사도 베드로는 알지는 못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지금은 이걸 같이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은 이 베드로가 알지는 못했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이 예언은 바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해.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결국은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완성하면서 성경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은 1.1획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지절지절 속살거리면서 지 마음대로 심령의 마음대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도 주님께서는 자기 심령을 따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자기 심령에 따라 잘못된 것을 보고 듣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그죠? 이런 자들이 결국 사탄의 그 편에 있는데요. 알곡과 가라지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이 안 가요. 마지막 때에서 주님이 이제 뽑아내실 때 그때 이제 자기 자신도 가라지가 된 것들을 모르면서 알곡이죠. 그죠? 자기가 스스로 가라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좋다고 하면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일단은 더하는 자는 재앙이 더한다. 휴거는커녕 전혀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서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9절에는 또한 반대로 누구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죠? 자기 멋대로 필요한 것만 계시록 1장만 조금 해설하고 조금 전하고 아이고 무서워하고 덮거나, 그 다음에 22장, 21장, 22장 새하늘 가세 땅 새 예루살렘 성만 그렇게 강조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처참한 고통과 아픔이 요한계시록 6장으로부터 그죠? 16장까지 이렇게 쏟아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와 고통이 여기 있는 게도 이것을 우리가 자꾸 피함으로써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다? 노크로스 노크라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행위들이 제하여 버림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2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세적으로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주셨고, 전체적으로 낮권으로는 66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을 우리가 한 편의 책으로는 보지만 사실은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사실은 이제 묶어져 있기 때문에 5편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70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은 완벽한 그 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깨어있으면은 금초대가 왜 금초대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악을 쓰거나 40일, 20일, 100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답을 목표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마음에 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가 막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변경하거나 성경을 바꾸시는 이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떠나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22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확실한 주님의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예언이 있어서 이게 비추는 등불이지만 항상 우리는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를 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덮어두라는 게 아니고 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죠? 비추는 등불이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전체가 예언이고 그 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또 예언 아닙니까? 그죠? 예언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제 다니엘 지나면 더 어려운 스가랴서로 제가 한번 이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예언은 계속 예언서는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 최고의 주님을 맞을 준비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섯 처녀로서 주님을 반기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건 샛별은 재림하신 예수님이거든요. 재림하신 예수님께 이제 오시겠다라는 마음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를 떠나서 깊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말했다고 맨날 이 말씀 속에서 이거 성경은 덮어놓고 예언은 안 하고 예언에 대한 말씀은 안 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합니다. 미국은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북폭을 하는 것은 거의 70% 기정사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원의원도 얘기하는 상황이 있고, 이제 미국의 인내는 한계가 났기 때문에 야금야금 6번째까지는 인내했지만 아마 7번째 핵실험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한반도의 위험한 상황에 우리는 와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세상의 무게중심이 지금 이스라엘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고, 이 이슬람권이 반발함으로써 터키의 그 엘도간이라는 이러한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슬람의 칼리프를 자처하는 저자들이 결국은 그 유엔밖에는 믿을 수 없다는 이런 말하면서 미국에서 또한 유엔을 향해서 또한 무게중심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을 통해 등에 업고서 이것을 중지하는 자를 우리가 주시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놀라운 시절이 한 해가 지금 마무리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우카의 오늘은 이제는 4일째 한우카의 시간, 한우카 수전절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요일까지가 한우카 8일간이 계속됨으로써 우리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참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이 저들이 심령에 켜질 때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이 만나고 이스라엘과 우리가 한 막대기로 만나서 천연왕국과 예루살렘 성이 공존하는 놀라운 주님의 메시아 왕국이 1000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계속되다가 1000년 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우리가 거했던 예루살렘 찬란한 성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옴으로써 우리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무궁초록 영세 무궁토록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누리며 살게 되는 그 시간이 아주 가까워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광야교회에 온 세상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 지켜가는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장차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또한 그의 머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금초 때로서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이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위로받으시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함으로써 힘차게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